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청년 때 우리들이 토론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토론회를 했는데, 믿음이다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행위다 하는 사람들은 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요, 둘이 다투다 보니까, 믿음팀, 행위팀 다투다 보니까 서로 상처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교회에서는 이 토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하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행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만 자랑하다 보니까 행위는 안 해야 된다, 그런 결론 내고, 또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분위기가 아주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토론을 했지만 결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긴 내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내렸지만은 이제 토론 때 너무 열성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에 못이 베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과부, 고아, 또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그런 일이 조금 소홀하게 됐다 이거죠.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든 사도들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골고루 이렇게 구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일이 냉정해지기 시작을 한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밥 사서 먹어라, 그 말만 해도 되겠냐?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그렇게 되겠냐?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을 보면 쌀을 내줘서 굶지 않게 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걸 줘서 헐벗지 않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우지 않겠느냐? 말로만 배고프니까 밥 해 먹어라,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김상희 목사가 오세혁 장로랑 약혼을 했다. 근데 그때 옷이 없어서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내가 심부름했어. 그랬더니 우리 김상희 목사 동기생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해줬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옷 입고 나와. 아유, 그런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내가 입은 것이 지금 이 와이사스하고 저 남주동에 그때 미군들 헌옷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줄여서 염색해갖고 입고, 그게 전부인데 옷 입고 나오라는 겨. 그러게 이 선배는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형식에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대답은 하고 뒤에 가서 얼마나 혼자 하늘을 보고 울었는지. 옷이 없는 사람 뭐 옷 입고 오라니, 즉 양복 입고 오라 얘기예요. 양복이 어디 있어? 그 와이사스도 없어서 미군 와이사스를 샀는데, 아, 이게 얼마나 큰지 말이야. 팔이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나오고, 이 목은 말이야, 이 가슴까지 내려와요. 이 목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 고쳐가지고 입고 그렇게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 이불 없는 사람한테 덮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허공에 날리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가려서 이야기도 잘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너 어째 입고 다니는 행사가 이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특히 남자들에게는 내가 교회 올 때 정장하고 오라고 한다고. 정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정장이 있으면 하고 오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예의인 줄 안다 말이야. 근데 이 농에다가 옷이 가득한데도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예의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여자들도 예배 나올 때는 뭔가 산뜻하게 그리고 입고 나오는 게 좋아요. 30-40년 전에 이 옆에 있는 흥덕생명, 지금은 사무실이 됐지만 그때는요, 이게 중앙교회였었어요. 우리 교회는 겨우 초막성년 끝나고, 그런데 주일날 말이야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해. 이 중앙교회는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가. 여자고 남자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입은 대로 들어와.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므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예배에 올 때는 단정하게 차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있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에게 옷이라도 입혀줄 수 있고 먹을 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말로만 한다면 행위가 없으니까 그건 헛것이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이런 동정과 사랑,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둑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지 못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 겁니다. 이런 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왜 그랬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시켜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했다. 그러니 난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나 너 모른다. 아유, 주님이시오. 내가 청주중앙 20개의 아무개입니다. 그래? 난 모르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실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다림줄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또 채로다가 까불러서 쭉정인가 알곡인가를 가리고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험이 우리 믿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금과 보석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바울과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가 문제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행위를 안만 잘해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두 사도가 말한 것이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본을 따져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초를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 자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럼 야고보 사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동안에, 그렇게 시발점이 달라요. 바울은 시작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야고보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끝에 가서는 바울도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야고보도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바울의 주장이나 야고보의 주장이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둘이 주장이 틀린 게 아니고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이 다르다는 얘기죠.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에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고,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나 열매 맺어야 된다.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를 처음에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열매 맺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둘이 출발점이 다르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착하고 선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균형 잡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즉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러므로 이런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그런 그 열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만 보이고 핍박만 당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고 충성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왜 행위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이탁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단을 차리고 보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했을 때에 행함이 아니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모리아 산에 갔다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 왜? 이 아들이 어떻게 난 아들인데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내 생명 같고 내 눈동자 같은 내 심장 같은 아들인데 그렇게 하고 말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죽으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실제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믿음만은 아니다.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뽑아서 여리고성 들어가서 그 성의 위치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살피기도 전에 발각이 돼서 여리고 병정들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쫓기던 두 정탐꾼이 라헬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요새 말하면 술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 주 정탐꾼이 정상적인 가정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자기 지붕에 말릴 것을 갖다가 쌓아놨는데 거기다 두 정탐꾼을 감추고 그 다음에 여리고 병령들이 와서 여기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왔는데 못 봤냐? 그랬더니 아이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겁니다. 그렇게 백색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게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걸 갖다 백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
적군들은 지붕에 숨겨져 있고 여리고의 병력들은 그 방금 나갔다고 하는 정탐꾼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이제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언약이 생기게 됩니다.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어느 누구도 그를 당할 자 없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과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한 것과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쳐부신 것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에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았다.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점령하러 들어올 텐데 틀림없이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적들로서 많은 죽음을 당할 건데 나와 내 집은 내가 당신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을 기억하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 그 두 정탐꾼이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 우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절대적으로 너와 내 집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리고 성벽 바깥으로 붉은 줄을 내려라. 참, 이게 예수님 나시기 전에 140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할 때에 너와 내 집, 가족들을 전부 모아놔라. 그럼 너희들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 정탐꾼을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산속에 숨었다가 한 이틀 지나고 3일 만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참, 이 여인 라합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 하는 데는 물론 충성 다 해야 되지만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충성이 오히려 오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은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들은 이 두 정탐꾼이 미리 들어가서 보호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함으로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라합은 말이에요, 믿음의 열조들의 조상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 믿음만 가졌느냐? 아니다. 라합이 수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 믿는다 해놓고 두 정탐꾼을 내줘 써봐요. 그 믿음이 이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에 방주 크기가 얼마나 커요. 지금 공수로 농장 같은 그런 크기고 높이가 아파트 막 5층, 9층 되는 그런 높이.
근데 노아가 하나님 믿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 만드는 일이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고 방주를 안 만들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믿고 120년 후에 있을 일을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면 내가 너의 집에 복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연애 하나는 내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었다. 그러면 믿는 성도가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주일날 말이야 잔치집에 나가고 운동이나 하러 가고 자기 취미생활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거냐?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헛것이란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라 11조. 11조를 드리는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주는 용돈에서 떼어서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쓰다가 남으면 하고 하여튼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면 딱 11조부터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떡하냐? 원래 세상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래 나머지 가지고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가지고도 전체 가진 것 마냥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 생활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받은 사람들은 절대 11조 안 떼먹어요. 10년은 10에 2조, 3조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보통 은혜 받으면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이고 돈 많이 버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10에 3조 드린다는 건 뭐냐? 그 수입의 3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록펠러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를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11조가 많은지 11조가 아니라 10에 9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냐? 쉬워요. 예를 들어서 록펠러가 한 달 수입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0의 9조는 얼마예요? 90억 아니에요? 그죠? 90억 드려도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남잖아요. 그게 10억 가지고요 어떻게 다 써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는 세계 최대 부자가 됐고 지금도 그와 같은 부자가 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할 믿음과 행위가 조합이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주 깡패 중에 그런 깡패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중에 하나가
야, 이 깡패가 정말로 변화된 나무 내가 실험해보고 있다. 그리고 구정물을 가지고 있다가 김익두가 지나가니 그냥 그 위에다가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김익두가 어떤 사람이요? 그 해주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거기다가 구정물을 들이붓으니 김익두가 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너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망했다. 그랬대요. 그게 뭐냐? 김익두의 그 폭력, 그 성질,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구정물을 던진 그 여인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됐기 때문에 살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았고 나는 그런 구정물을 받고도 옛날 같지 않고 순전하게 그냥 웃고만 나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지 만약 내가 살았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게. 그래서 당신은 예수 때문에 살았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과 행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있고 행위의 열매도 있고 만약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써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